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피해가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격려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무렵 예언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가보가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기를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었을 때 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형편대로 헌금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성령의 은혜가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내렸다라고 하는 사건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베드로 같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로 이루어졌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 유대인의 테두리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퍼져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가지셨던 꿈을 확인하고 확신케 하는 선교적인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바뀐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베드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할례받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내리셔서 그것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얘기하게 하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받으시고 열방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흩으시기 위해 모든 준비를 완료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 고넬료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사건을 소개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던 부흥의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교회의 리더십들 사도들만 빼놓고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부흥의 통로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 2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피해가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흩어지던 유대인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익숙한 대로 율법적으로 허용이 된 대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를 전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소수의 성도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헬라 사람들,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역사가에게는 이름, 지명,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디테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엄청난 위대한 역사 앞에서 누가는 아마도 일부러 사람들의 이름을 빼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초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 전진 기지가 될 부흥과 부흥을 거듭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개척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 전진 기지였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던 능력 있는 교회라는 것도 알고 있고, 안디옥 교회에 어떤 좋은 리더들이 목회를 했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 교회를 누가 시작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소수의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 사람들에게까지 증거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누구인지 모른 채로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큰 부흥이 임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온 성도들이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막연한 동경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최고의 도시일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항상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유대 사람들에게도 한국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표현 방법이 있어요. 우리도 서울에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북쪽에 살아도 서울은 항상 올라가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항상 올라가는 곳이에요. 무슨 뜻이냐? 예루살렘이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예루살렘은 엄청난 도시고 대도시고 삐까번쩍한 것이고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도시, 국제 도시였다는 거예요.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돈이 넘쳐나는 곳이었고요. 이 도시의 시작은 알렉산더 대왕이 젊어서 죽은 다음에 그 엄청난 제국이 세 이 장군에게 흩어져서 분할돼서 나눠지잖아요. 그 장군 중에 한 명이 니카토르라고 하는 장군인데, 그의 아버지의 안토니우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주전 3세기 정도에 건설한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다프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성전이 있어서 엄청난 성전 창기들이 모여들었던 곳이고, 쾌락과 문명이 굉장히 향락이 넘쳐나는 전형적인 고대 이방 도시였어요. 안디옥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 시민으로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작은 변두리 식민지 유대 땅에서 온 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몇몇 성도들이 이 엄청난 국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안디옥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기반은 어디서 온 것일까?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시작.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시작도, 그리고 그 복음 증거의 결과도 모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저희 성도님 중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집에서 일을 봐주시는 분을 중국에서 온 교포 아주머니를 쓰셨대요. 보니까 허름하고 남의 집에 일을 도와야 되는 형편이니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셨겠죠. 근데 이분은 처음에 이 중국에서 오신 교포 아주머니를 굉장히 이렇게 하대하듯이 대했대요. 근데 하루 종일 예수 얘기만 하더래요.
하루 종일 예수에 그렇게 사람이 좋을 수가 없고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따뜻하고 근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얘기를 하더래요. 한 번도 교회 다녀보시지 않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가 일을 하는 집에 계시는 여자 분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공허해지니까 끊임없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주셨대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셨어요. 본인은 다니는 교회가 있으신 거예요. 교포들이 모여서 중국 교포들이 모여서 다니는 교회가 있고 그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놓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 마음에 남는 거는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뭐 형편은 달라서 주눅들 수 있지만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시작도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결과도 모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결과가 됐고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런 방탕한 도시에서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누가 이방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소수의 몇몇 평범한 여러분 같은 저 같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차게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주를 사랑하며 그분을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든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 주를 사랑하고 묵묵히 주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유명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어쩌면 그런 특별한 이야기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라는 주인공을 전하는 조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큰 부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처음부터 주께서 부탁하셨던 일이고 그들은 주님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서울드림교회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교회에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이방 도시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부흥이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잖아요. 베드로에게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냐, 왜 이방인과 함께 먹었냐 라는 것을 가지고 화를 내고 열을 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리더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회심하는 선교적인 회심을 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변했다라고 얘기했죠. 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지역에서 이제 진짜 예수를 믿는 부흥이 일어나서 걷잡을 수 없이 교인들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의 현장에 있는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영적인 리더 한 명을 선택해서 선교사로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해줍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방에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격려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사람이잖아요. 격려의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들려오는 첫 이방 교회의 담임 목사로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바나바를 선택해서 보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훌륭한지 이름까지 바꾸어서 불러야 할 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소중한 리더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는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리더의 모습입니다. 착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무능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어도 안 됩니다. 성령만 주장했어도 안 됩니다. 착하기만 하면 복음 없는 도덕주의자가 될 수 있고 복음과 윤리가 헷갈릴 수 있고 선한 것을 복음이라고 맹신하기 쉽고 자기의에 도취하기 쉽습니다. 믿음만 주장하면 냉랭해지고 고집스러우기 쉽습니다. 성령 체험이 없으면 이성적인 머리로만 믿기 쉽고 편협하고 좁아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만 주장하면 자칫 잘못하면 엉터리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성령 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릴 수 있고 기도 제목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삶의 열매도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입견도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예수를 향한 믿음, 십자가 복음에 근거한 신앙, 성경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식적인 믿음, 경험적인 믿음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근거한, 복음에 근거한, 십자가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누가 보아도 존경할 만한 인격이 있어야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욕먹이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욕먹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갖추어지는 사람이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착하고 선했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이 이 땅에 있는 주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서울 드림교회를 묘사하는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바나바도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날마다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누려야 되는 은혜입니다. 주여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게 주옵소서. 주여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게 주옵소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도 그 기도 제목이 쌓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날마다 많게 도와주십시오. 부흥이 멈추지 않자 바나바는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격려하며 목회하던 바나바는 동역자가 필요하니까 한 10년 동안 잊고 있던 한 사람을 기억해 냅니다. 25절, 26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핍박자였던 사울은 고향 다소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길기리아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찾으러라고 하는 단어는 철저하게 싹 이렇게 뒤지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디에 살고 있는 사울을 가서 쭉 찾아가서 방문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샅샅이 훑으면서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마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도움으로 밤에 야반 도주하잖아요. 바구니에 이렇게 줄 타고 내려와서 겨우 야반 도주를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나설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거냐면 약 10년에서 13년 정도가 흘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나름대로 자기 사역을 하고 있고 사울도 나름대로 다소와 길기리아와 시리아 지방에서 자기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있지 몰랐던 사람을 가서 바울을 기억하고 찾아냈어요. 화려하지만 그리고 부가 넘치지만 지나치게 세속적이고 이방 문화 속에 있어서 타락했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부흥이 생기자 바나바는 헬라 문화를 알고 헬라 말에 익숙하고 이러한 화려한 도시 문화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동역자가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적합한 한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사울을 데려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바나바는 사람을 보는 눈도 사람을 믿는 마음도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도 탁월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문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바나바에게 엄청난 존중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인데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어떻게 설득을 했고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어떤 비전을 주었고 뭐 이런 얘기가 등장할 수 있는데 그냥 찾아서 데리고 왔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을 보면 아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믿을 만큼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아니겠어요? 뭐 어떤 사람도 그를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믿어주었고 그의 회심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그의 회심을 소개해 주었고 예루살렘 리더들에게 그를 보증해 주었고 이 사람 진짜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으니까 사울은 바나바의 초청을 받고 주저함 없이 이방 도시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어요. 26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가르쳤습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은 함께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 문화와 이방 문화의 중심축이었던 이방 도시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마 별명처럼 붙여져서 부르던 명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뜻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시저를 따르고 시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가이사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타락한 이방 도시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비록 그것이 조롱의 말이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비웃음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안디옥에서 부흥의 한가운데 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들이다 라고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명예로운 말입니까?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얼마나 예수를 잘 사랑했는지 타락한 이방 도시의 사람들도 그들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 목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회개가 절로 나옵니다. 제 아내는 제 얼굴을 떠오르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 목숨처럼 소중한 나의 딸들은 아빠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날까? 그냥 우리 아빠 우리를 참 사랑하지 라고 끝나면 어떡하지? 내가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보고 그냥 열정 있는 훌륭한 목사라고만 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사는데도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참 많은 회개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안디옥 성도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을까? 26절 다시 올려주세요.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습니다.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배웠을까? 헬라의 철학이었을까요? 세상의 학문이었을까요? 새로운 지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의 삶에 대해서,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차오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머리에만 성경 지식을 집어넣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그런 공부에는 어떤 감동도 없습니다. 말씀의 감동은 많이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힘이요, 그것이 감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의 말씀을 배우죠.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말씀을 때립니다. 마음을 때립니다.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말씀 앞에서 무너지기가 싫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텨보려고 합니다. 피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언제나 힘이 있게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죠. 우리는 항상 벼랑 끝 앞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버리든지 아니면 예수의 말씀을 따르든지. 이 단순한 결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항상 큰 갈등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신뢰하고 나를 버리는 것을 선택하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예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리에 예수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나의 냄새가 진동하지만 예수가 살아나시니 우리는 예수의 향기로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지식이 쌓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했을까요? 헬라의 철학을 논하는 대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대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항상 언제나 육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죽음을 선포하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다시 살아나라라고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이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이 되느냐면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풍부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이 바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그 안도 누구도 초청하고 싶지 않은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바로 그 깊은 내면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산 자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새로운 헌신의 결단의 기도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바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너지고 예수가 세워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고 그 말씀이 나의 냄새를 지워버리고 예수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한 주 동안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 이번 한 주간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기도하면서 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아주 얇은 책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사보시면 좋겠는데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예수를 생각나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종의 사람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 자리를 떠나고 한 지체의 부자유아를 섬기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는 엄청나게 깊이 있는 책들을, 수십 권의 책들을 집필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의 글의 감동보다 그가 어떤 삶을 살고 갔냐에 대한 감동으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모릅니까? 여러분 신천지 만나보셨나요? 비유풀이 청산유수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사람 보셨나요? 구원받았어? 거듭났어?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 안 받은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을 앞뒤로 찾기 기계처럼 찾아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증인하고 성경 공부해 보셨나요? 여러분 입술에 모터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열정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보고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생명력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하고 말씀이 우리 내면과 충돌해야 하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무너져 내리고 예수가 세워질 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입에서 쓰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녹아버릴 때 우리는 예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이 격려의 사람 바나바로부터 그리고 다메섹의 회심을 경험한 사울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세요. 27절부터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가보가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기를 온 세상에 기근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되었을 때 제자들은 자기 형편대로 헌금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모아서 바나바와 서울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자, 말씀이 풍성하게 넘쳐나자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도 옵니다. 그런데 은혜가 넘치면 그 예언이 올 때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혼탁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글라우디오 시저 때 큰 기근이 있었다라고 역사가였던 누가가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성경 어디에도 아가오라고 하는 사람이 영빨이 참 좋다, 쪽집게다라고 하는 얘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가오 앞에서 예언 받으려고 줄 섰다라고 하는 얘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풍성했던 안디옥 교회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29절에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29절 보시겠어요? 제자들은 자기 형편대로 헌금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자기의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일괄적으로 회비를 걷듯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사랑으로 헌금을 했고 그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기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헌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씀이 넘쳐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래도 아파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고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커다란 안디옥 교회, 주일 예배에서 사람들이 정성껏 헌금을 합니다. 큰 기근으로 배를 줄이고 고통을 당하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한 번도 거기를 가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헌금을 하고 자기의 담임 목사들이었던 사울과 바나바에게 헌금을 주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갖다 전해주라라고 파송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사람들,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서울도 안디옥만큼 세속적이고 화려하고 풍요롭습니다. 서울의 문화도 안디옥의 문화만큼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녹여서 예수처럼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보아줄지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가 사라지고 예수가 살아나며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충만해지는 인생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드림인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